말씀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2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혹은 404쪽 룻기 2장 8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장사를 하더라도 소위 몫이 좋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골목에 또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길목에 장사판을 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교회 개척도 몫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수요 전도할 때 요즘 해가 좀 많이 따갑잖아요. 그래서 해를 피할 수 있는 이쪽에 나무 있는 곳으로 그늘진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또 가만히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거리 교회 앞에 나가면 기둥 있는 그 삼거리에 그래도 거기다가 소위 전도판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지나가는 골목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낚시를 어디다가 딱 이렇게 들이우느냐 또 그물을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다니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비행기도 역시 그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로 통로가 있습니다. 소위 축복의 통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통로, 즉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룻 앞에 펼쳐져 있는 보리밭. 이 보리밭은 룻을 위하여 예비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소유잖아요. 내 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참으로 서글프고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 보리밭은 그 장소는 바로 룻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초라하고 한심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지요. 바로 누구예요? 늙고 연로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이 룻을 위한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고 호의를 베푼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시어머니께 행한 룻의 그 가슴 뭉클한 효성, 그 효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늙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은요, 부모를 통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요, 그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이 앞부분에서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룻기 2장의 배경은요, 밭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밭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밭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룻기 2장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교회 혹은 삶의 현장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룻기 2장은요, 전체가 대화 형식으로 대화 그 채로 룻기 2장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자, 룻기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딸아, 내 딸아. 2장 22절에도 그렇고요, 3장 1절에도 보면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며느리들 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딸아,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고부관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룻이 며느리로서 효성이 지극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나오미도 며느리를 마치 친딸처럼 그렇게 아꼈다라는 것을 말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며느리를 향해서 딸아, 딸아 이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벌써 그 관계는 어느 관계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들의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9절 20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죠? 누구요? 네, 보아스. 자, 보아스라는 사람. 자,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보아스를 가리키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보아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더 복 받기를 원한다. 지금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위하여 복을 빌고 있어요. 그리고 룻도 그 보아스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은요 하나같이 보아스에 대하여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아스에게 복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감사의 마음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오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잠깐 한번 성경 보겠어요. 룻기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20절 21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는 심히 괴로운 인생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는 괴로운 인생, 마라같이 쓴 인생이다. 이랬던 나오미였어요. 입만 열면 비수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은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밭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언어가, 나오미의 말이 바뀌고 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주제, 이 보아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아스는요, 지금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제3자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그 없는 그 사람을 아주 좋은 점을 긍정적으로 또 축복하며 그를 칭찬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혹시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나누시는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보아스와 사환들 사이에 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기 2장이 전체로 이 대화의 사이클로 되어 있더라고요.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보아스는 이제 주인이죠, 그죠? 그 밭의 주인, 고용주죠. 네, 고용주. 이 보아스가 밭에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원들이 또 뭐라 그래요? 주인 되는 보아스에게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화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재미있는 흥미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천주교 미사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서울역 뒤에 있는 거기 이제 한번 가봤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 미사에 참석하면서 참 뭐랄까요,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 개신교 예배와는 다른 그 새로운 점이 미사에도 있더라고요. 자,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 시작, 중간, 끝에 가서 이렇게 꼭 세 번이죠. 세 번에 꼭 그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죠. 신부, 사제와 그 신도들 간에 꼭 세 번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먼저 신부가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면 신도들이 다 같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또한 사제와도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신부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축복하면 신도들도 또한 사제와 함께 그렇게 화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갈등과 분쟁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자꾸 서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조금 쑥스럽더라도, 좀 뻘쭘하더라도 자꾸 인사를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우리 황해노예거든요. 우리 노예에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아시죠? 감자탕 교회 조연산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항상 하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 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보는 사람마다 구면이고 초면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분 그 얼굴에 그 참 홍조를 띠고 그 어린아 같은 그 천진난만한 미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이. 제가 한번 좀 이게 기회를 봐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능청스럽게 그렇게 하시냐고. 교회에서도 그러시냐고. 자기는 교회고 집이 교회고 바뀌고 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한없고 뻘쭘하대. 뻘쭘하고 괜히 좀 어색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했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대로 그 상대방이 정말 사랑이 가고 정말 축복을 빌어주게 되었더라. 이제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온대요.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아스와 사환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대화를 우리가 좀 더 엿들어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하니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무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지금 이게 사환들이 지금 주인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죠. 보아스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환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지금 룻에 대하여 하는 말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다 긍정적이에요. 좋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좋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룻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없어요. 역시 당사자가 듣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룻에 대하여, 없는 룻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이 룻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그렇죠? 이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긍정적으로 말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말하신 분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일종의 이렇게 좀 습관처럼 그러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서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습관됐어요. 입에 뱄어요. 그게 참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유념하세요. 신경 쓰세요. 지금 여기 없는 사람 제3대에서 얘기할 때 오늘 여기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축복의 언어로 그 사람을 감싸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한번 엿들어 보겠어요. 자, 2장 8절로 10절, 13절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게 보아스와 또 룻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죠. 둘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아스와 룻은요 신분상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예요. 남녀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 면에서 극과 극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룻은 이방인에다가 그것도 홀로 된 여인입니다. 가난하기 그지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상종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근데 보아스가 이런 그녀를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룻도 정말 겸손하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렇죠? 등장하는 처음에 나오미와 룻, 또 보아스와 사환들, 룻과 보아스, 이들의 어떤 그렇죠?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를 우리가 엿봤습니다. 이들은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의 모델이지요. 가족과 가족관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어지는 고용자와 노동자, 이웃, 부부, 권력자와 서민,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외국인과 내국인,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흔히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 대립의 참 날카로운 각을 세우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룻기 2장에 나오는 이들 한번 보세요. 지금 밭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서로 용기를 주고 있어요. 서로 축복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따뜻한 모습인지 몰라요.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해서 말할 때도 다들 한결같이 좋은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크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요 씨앗과도 같아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요 무의식 속에 심겨져 갖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입 밖으로 하는 말은요 반드시 나에게 그 말한 대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토록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한 학자이고 문화 예술인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지성 자타가 공인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있죠. 이어령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인 딸의 전도로 나중에 회심하게 됐죠. 물론 그 딸을 얼마 전에 또 천국 갔지만 그 딸의 전도로 회심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밖에 나가서 전화 받으세요. 황 집사님, 지금 받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받으세요. 다음부터 전화 오시면 밖에 나가서 받으시기 바래요. 예배 시간이니까. 자, 이 이어령 씨는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그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 딸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딸의 기적적인 치유 역사를 또 아버지로서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성과 지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적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같은 술이라도 잘 걸으면 청주가 되고 막 걸으면 탁주가 된다. 막 걸렀다고 해서 막걸리다.
그래서 막 일꾼들은 막노동을 하다가 막사발로 막걸리를 마시고 막김치로 안주를 삼는다. 그래서 막담배를 피우고 막 신발을 신고 그냥 나간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이 막자가 정신 영역으로 옮겨와서 말에 붙게 되면 막말이 되어버린다. 이때 사정이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막자가 막말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정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너무 거칠고 너무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막말의 위험 수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그 핸드폰 많이 쓰죠. 이 핸드폰에 상대 번호가 입력이 되어 갖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여학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핸드폰의 발신자를 딱 확인해 보니까 미친 개소리, 이게 떴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세요? 누구게요? 자기 엄마래요. 하루 옆에서 그 친구가 야, 개소리 그만 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죽는다라는 말 잘 쓰는 민족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가고 기껏 잘 자고 나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한마디가 뭐예요? 첫마디가 졸려 죽겠다. 저녁 때 집에 와서 퇴근해서 옷 벗고, 그렇죠? 이렇게 갈아입으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좋을 때는 좋아 죽겠고 기쁠 때는 기뻐 죽겠고, 헤어지면 보고 싶어 죽겠고, 만나면 반가워서 죽겠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그런 말이 나와요. 추우면 추워 죽겠고 더우면 더워 죽겠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죽겠다 그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맨날 말끝마다 죽겠다 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생명 주고 살라고 주셨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죽겠다 한다면. 이혜인 수녀가 나를 키우는 말이란 시에서 이렇게 읊었어요. 행복하다고 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이게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렇게 씹는다 그런 말 하죠. 그래갖고 같이 얘기하다가 화장실로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언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험담은요, 험담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를 딱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심지어 깎아내리고 한 사람을 바보까지 만들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입니다. 험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의 말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결정적 역할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은요, 기적까지 일으킵니다. 기적까지.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따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요, 엄청난 파워, 권세, 이 힘이 실렸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이 혀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냥 밥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입을 뭐예요? 혀를 축복의 통로로 쓰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 첫째로, 자, 시작. 무엇보다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힘쓰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은혜로운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그런 대화로 서로가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둘째, 시작. 남에 대해 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여러분,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좋은 말을 하도록 신경 쓰세요. 좋은 말을 하도록. 특히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3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을 부각시키고 그런 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뭐예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상대방에게 다 전달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에 대해서 제3자 얘기할 때 이 말이 그 3자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게 말의 원리입니다. 다 그 사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요, 그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을 이렇게 막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gat혔습니다.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 있자니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좀 흔들렸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그 제자들 심부름꾼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하시죠. 답을 하시고 그 심부름꾼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곁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런 말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지금 그 말을 세례 요한이 듣고 있지 않죠. 세례 요한 거기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의 말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격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죄나 비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남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아끼지 않으셨어요. 부정적인 말, 왜곡된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자, 셋째, 시작. 우리의 말에는 중심이 담긴 겸손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 룻기 2장 1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룻이 하는 말 보면 그 보아스에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겸손하게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대화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뱉은 그 말이 나를 규정짓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말이 나 스스로를 얽어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3장 36절 시작.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통로가 지금 여러분 입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선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불만, 원망, 비판,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이 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입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축복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준비